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그 이야기되는 범위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열국이요 그러죠. 또 그 뒤에 보면 민족들이요, 또 세계와 세계, 또 뒤에 보면 2절 열방, 만국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전체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주적인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우주적인 아주 큰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세상은 참 악해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범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위에서 세상은 악하다. 참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뭐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그 지역적인 얘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큰 범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범위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겪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나 경험한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지만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볼 때 그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뿐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열국, 민족, 세계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뒤에 나오는 그 17절까지 이야기는 그런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있단 말이죠. 모델. 그 모델이 누구냐?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에돔으로서의 이야기는 에돔이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범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투표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조사하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내는 것처럼 지금 에돔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가까운 형제죠.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지금 에서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에서가 있는데 이제 팥죽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입니다. 에돔이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가깝고 서로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형제인데 더 악하고 더 상처를 주고 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친족이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에돔이 도운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짓을 하고 또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그들은 그 편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또 격려해주고 해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등에 비수를 꽂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쓰라린 그런 느낌을 호소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원수 같은 사람이면 의뢰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경험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34장까지 오고 있는데 쭉 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만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국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뭐냐? 가까운 에돔이다. 에돔은 형제인데 그 형제가 주는 상처가 너무 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어떤 그 깊은 속성,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에 7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지금 34장이 나오지만 이제 3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심판이 있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포커스는 그 당시 기준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통해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신다.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악행을 행했던 만국, 그 모범이 에돔이다 이거죠.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진 것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겪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 근데 그 안타까움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소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5절,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이야기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내가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했다고 해서 뭐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내가 직접 그것을 심판할 수 없죠. 누가 나한테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내가 주먹으로 때리냐? 그러면 세상은 주먹으로 때렸으니까 맞고 때렸으니까 그거는 비긴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간엔 그럴 수 있지만 인간 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때리는 것이 하나도 복수한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맞음만 그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일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는 이요 눈은 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정당하게 뭐 같이 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억울하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에돔과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주체를 누구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 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뭐 그냥 사랑은커녕 그냥 증오와 분노가 있는데요. 근데 사랑하란 말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에돔이 있어요. 내 인생에 에돔. 그 에돔을 향해 내가 직접 복수의 칼을 쥐면 내 마음도 상하고 도끼를 품게 되고 그러면 나도 똑같은 에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에서 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칼에 맡겨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너의 분노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처음과 끝이 완결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판과 성도를 향한 위로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0% 온전히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34장의 항무지에서 35장의 회복의 대로로 가면서 에돔의 끝은 항폐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의 앞길에는 곧바로 사막의 샘이 넘치고 백합화가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35장에 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되는 걸 다 볼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일단은 또 그런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시 먹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내 인생에 에돔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에돔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